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내주시는 복된 귀한 성탄 또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쯤이 되면은 이 방송에서 이 성탄절과 연관된 영화나 드라마 또는 다큐멘터리들을 이 방영한 걸 보게 됩니다. 뭐 예수님이라든가 또는 이 솔로몬 또는 그 외의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방송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 유독 이맘쯤 되면은 보여주는 반복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나홀로 지배라는 영화일 것입니다. 근데 그 나홀로 지배가 그 영화 속에서 아마 배경이 성탄절을 그 배경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 보면요, 그 아이들이 가정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이 새벽송을 도는 그러한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교회들도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그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 가정마다 이 성탄절 밤이 되면은 이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정마다 새벽송을 돌고 그리고 늦은 밤에 돌아와서 또 함께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 밤을 새도록 함께 즐거워하고 놀고 그리고 이제 성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묵도에 맞춰 눈을 감으면은 아멘하고 눈을 뜨면요 어느새 축도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즐겁고 또 행복했던 그런 그 추억이며 기억이 된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번은 그 새벽송에서 열심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은 집안에 불도 켜지지 않고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모두가 마지막 후렴까지 불렀습니다. 마지막 아기 잘도 잔다고 찬송하는데 그제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른들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막 들리는 그런 야단치는 소리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면서 그 새벽송에 함께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여정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왕의 탄생과 그리고 왕의 이 땅에 오심을 예배하기 위하여 멀리서 여행한 한 여행객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문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그들을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때에 아마 고대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했던 박사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보냈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의 타향살이 속에서 바벨론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정착했던 유대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타국에 있었지만은 마음으로는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후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은요 경건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동방박사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별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주님만 따라갔음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의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고 조사했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어느 날 한 별이 유독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다른 별과 다르게 크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별의 의미를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에게 별의 움직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별을 통해서 왕의 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저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방 박사에게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물론 이 시대도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요 여전히 기적과 표적을 통해 주님이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별을 따라갔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요 결국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친히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며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땅끝까지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지라도요 주님께서 가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오직 순종하면서 그 길을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으면은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날마다 따라가며, 아니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동방 박사도요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장거리 여행을 해도요 과거보다 수월한 이유가 도로와 교통이 많이 발달하고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2030년이 되면은 서울과 부산에 고속열차로 1시간 반 전후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이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여행은요 빠르고 안전한 여행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여행할 쯤에는요 위험과 모험이 도사렸던 시대였습니다. 여행을 위해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요 오직 별을 보고 별만을 따라갑니다. 또한 그 길이 결코 쉽고 편안하지 않았지만요 오직 별을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동방 박사와 같이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바른 길로 또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을 바라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마치 별을 따라가는 그 모습과 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흑암 같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신약 성경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별을 통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요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올바른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수천 년 전에는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 소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가 그들은 네모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은 벼랑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만 항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항해술을 제일 먼저 개발했던 사람들은 오세아니아의 이 선부족 사람들인 폴리네시안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대략 3000년 전에 이미 솔로몬 제도에 도착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 폴리네시안들은요 500년경에는 피지와 사모아에 도착했고 800년경에는 하와이 섬에, 그리고 1200년경에는 지금의 뉴질랜드에 정착했던 걸 기록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먼 길을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지 물결 따라 파도만을 따라서 그들이 항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았고요, 별을 나침판 삼아서 항해하는 기술을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폴리네시안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무려 6,500km나 떨어진 지역을 그들은 항해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하늘의 별을 보고 계산했고 목적지에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해하는 동안 보았던 별은요, 북반구에서는 이 북극성을 보았던 것이고요, 남반구에서는 이 남십자성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항해했던 이 폴리네시안들은 남미의 칠레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칠레 가면요 크리스마스 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바로 모아의 석상이 있는 섬입니다. 폴리네시안들은요 단지 하늘의 별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별을 보고 또 가야 될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요 살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나 바다의 한편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동서남북, 아니 저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해 헤매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꼭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말씀만을 따르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요 그 순간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요 깜빡하고 잠시 별을 놓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놓쳤을 때에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가야 했지만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헤롯 왕궁에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은요 여전히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별을 잃어버렸을 때 결과적으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놓치면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지난날의 내 경험이나 지식, 주변의 환경과 볼 때에 전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헤롯 궁전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상식처럼 동방박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경험에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이 다른 것처럼 보이고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과 다르게 마국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말씀보다는 상식과 지식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따르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내 생각과 달라도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장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순종하면 주님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요 결국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은 주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동방박사가 별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 성탄절입니다. 한자로 하나님의 그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절이란 말보다는 전 세계에서 쓰는 이 다른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란 단어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요 헬라인 그리스도란 단어와 예배라는 라틴어의 마스란 단어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 날짜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일부 이단들은요 지금도 기독교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성탄절을 기념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주장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일이 이 다른 성탄절을 왜 교회가 알고 있으면서 지키고 믿고 따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지만은 단지 우리가 하루를 기념해서 함께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해 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인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뜻의 의미를 모르고 인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별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했을 때 헤롯은요 별의 의미를 율법사와 그리고 서기관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때 메시아의 탄생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심지어 주님이 탄생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기도 하며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구체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에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자신도 경배하겠다라고 헤롯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헤롯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주님을 대적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헤롯처럼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나중에 속은 것을 알았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투살리아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군사를 동원하고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헤롯이 힘을 쓴 이유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은 단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목적만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요 오늘 별을 따랐던 그 이유를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멀리 이방의 땅 바빌론에서 그들은 지금 유대 땅까지 온 것입니다. 당시 길을 계산해 보면은 대략 15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3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먼 길입니다. 하루 8시간만 걸어도요 무려 3개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그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3개월 이상의 먼 길을 걸었던 그 이유가 지금 단지 호기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예배 한 번 드리겠다고 무려 3개월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불과 8km 떨어졌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그러한 메시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별에 대하여 알았지만은 그들은 참된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본 동방박사가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었다면요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존귀한 일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동방박사처럼 주님의 별을 본 사람은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먼 길이라도 나아가야 될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간혹 방송에서 유명 맛집들이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가고 나면요 그 음식 먹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줄을 서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전날 저녁부터 밤을 새워서 줄을 섰고 어떤 사람은요 새벽부터 줄을 쓴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그 집에서 밥을 한번 먹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는 사람들을 저는 제일 이해하기 어렵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밤새 줄을 서고 음식을 먹으면서 스스로 큰 행복을 느꼈고 그리고 인생의 귀한 가치를 느꼈다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는요 세상에서 한 끼 잘 먹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더 나아지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입고 또 잘 놀았느냐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은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귀한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은혜를 통해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가치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격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저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렸다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속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으로서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적인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헛되고 허무한 일에 가치를 두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칭찬듣는 가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인이었지만요 그들은 주님의 별을 보고 그들은 믿음을 가집니다. 말씀을 믿고 그들은요 순종했던 것입니다. 멀고 힘들었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준비했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몸으로 시간으로 귀한 헌신을 했지만은 그들이 드렸던 이 예물로 그들의 헌신은요 더 존귀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황금을 드림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또 값진 향유였던 이 유향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값진 방부제였던 이 몰약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서 대속하시는 영원한 선지자 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요 나중에 헤롯의 위협을 피할 때에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님의 가족들의 3년간의 생활비의 미천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드림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과 같은 그러한 드려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 같이 드려진 이 거룩한 손길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었던 것이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44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여러 모양으로 헌신했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왔습니다. 아니 오늘도요 교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중물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주차장에서, 기도회 현장에서, 주방에서, 또 예배의 현장에서 찬양대로서 다양하게 마중물로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귀한 일꾼들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바로 동방박사의 헌신처럼 영원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그러한 또한 상급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혹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며 마음의 상처가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고 땅에는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드림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또 이 땅의 복음의 또 증거가 되어지는, 확장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드려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자선 냄비로 모두에게 주목을 받는 곳이 구세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세군이 단지 선교 단체로, 자선 단체로 알고 있지만요 구세군은 사실 영국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의 한 종파입니다. 젊은 시절 이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요 굉장히 병약했다고 그럽니다. 20대 어느 날 몸이 아팠던 목사님은 병원에 갔을 때에 앞으로
며칠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는 목사님에게 길어야 한 달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놀고 싶은 거 놀다가 그렇게 죽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사망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요 교회로 달려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지막 삶을 주님을 위해 가치 있게 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이제는 그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지만 목사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살려만 주시면 주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요 치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부스 목사님을 고쳐주십니다. 이후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제2의 생명이라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세군 교회였습니다. 구세군 교회는요 당시 모두가 외면했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을 통해서 몰락하고 있던 영국이 변하게 되었고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구세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목사님은 죽을 거라던 그 20대에 무려 60년을 더 살게 되었고 목사님은 83세까지 살면서 젊은 시절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의사는 나를 버렸고 나도 의사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마지막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나를 통해 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은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사라지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 삶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오늘 보내시는 복된 하루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